감사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모든 권세를 깨버리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송윤 이제 랩런트가 이제는 4월 달이면 변호사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삼성교회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또 개인의 영광이고 또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기쁨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은 절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무교절이 됩니다. 지금도 절기상으로는 무교절이에요. 언제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3일째 되는 날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죠. 그래서 원래는 절기상으로 보면 보리 한 단을 이제 첫 열매를 피워다가 제사장에다가 갖다 주면 제사장은 이른 아침에 그 보리 한 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흔들어요.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보리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죠. 이 절기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성경에 계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좀 있으면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가 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계절과 절기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의 이 계절 안에 맞추어서 이 절기도 똑같이 갖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죽었던 모든 나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곡식의 씨앗들이 죽었다가 거기서 싹이 나오죠. 그게 이제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러면 이제 새롭게 전도가 시작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수장절 이것은
가을절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을, 추수절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절기와 이 계절하고는 딱 맞춰 있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맞춰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이 계절하고 절기를 맞춰서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이제 촉이 났지요. 제가 계족산에 매일청 가는데 그 죽어서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이제는 촉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색깔들이 지금 변해져 가고 있어요. 아마 4월달 되면은 아주 푸르게 이제 올라오고 5월달 되면 이제 그것들이 이파리가 무성하게 6월달 되면 이제 풍성하게 다 산을 다 덮고 또 이 모든 지구를 다 이 초목들이 다 덮게 돼 있죠. 그게 뭐냐? 봄을 얘기하고 있고 절기를 얘기하고 계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메시지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뭐냐면 9번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9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섯 번째는 5주째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섯 가지 확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여덟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홉 번째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야 것인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아무렇게라도 생활해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그걸 들어서 막가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막가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든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끝말에 말하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두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산대요. 주인으로.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정신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그분이 산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는 내 생각, 내 주권, 내 어떤 의지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16장 12절 14절에 우리는 이제 그 따라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말은 너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던지 성경 포켓용 성경 조그마한 거 군대에서 쓰는 거 있어요.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있는 거 조그마한 거예요. 그거 포켓에다가 딱 집어넣고 항시 포켓을 담고 가면서 어디서 훈련받다가 군대는 반드시 50분 동안 훈련받고 10분 동안 휴식이라고 있어요. 휴식할 때는 여지없이 성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으면 늘 생각나고 말씀을 보고 읽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내가 죽지 않으면 나타난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해요. 내가 믿고 있어요. 주님 따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안 죽었을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또 이제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젖된 믿음이에요. 젖된 믿음. 이 젖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항시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아니 성장하면서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유만 빨고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잖아요. 우유만 빨고 있으려면. 지금 어린아이가 뭐냐면은 우유만 빨고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뭐냐면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6장 16절부터 21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음행 그랬어요. 음행. 세상 사람들 하는 음행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추구한다는 더러운 것을. 그리고 우상숭배, 호색, 그리고 호색, 우상숭배, 그 다음에 주술, 원수 맺는 거, 또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시기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살았을 때에 내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을 때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아직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 보니까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서야 돼요. 내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속에 독버섯처럼 쓴뿌리처럼 내 안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요. 잘 드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스림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보세요. 내 속에 깊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깊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이죠. 내 속에 깊은 성리 역사도 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읽으라는 얘기예요. 시작. 그 주부 없어요? 주부 아래 그대로 적혀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보세요. 뭐냐면 이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령한 자가 있대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육신의 탈을 벗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있어요. 따라가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나 아직 못 벗었어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보세요.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잘 못해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자기한테 못해주면 안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어도 내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것을 넘어섰잖아요. 그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과 그랬어요. 희락. 어떤 형편에서도 즐겁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좋으니까 막 좋아서 입이 째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환경이 안 좋아. 내 형편이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덕거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식구들이 봤을 때,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쓸개도 없나?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웃고 다닐 형편이야 지금. 그런데도 아니요. 그냥 좋아서 너무너무나 좋아서. 뭐가 그렇게 좋냐?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보세요. 화평이에요. 화평.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자비예요. 자비.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이에요. 양선. 그리고 뭡니까?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절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해요. 삶의 열매로. 우리 삼성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요. 아, 나 예수 믿어. 아, 예수. 아, 그리스도. 왕제장 선지자. 백날같이 애우고 입버리기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형들이 있었는지 이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왜요? 그분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나는 안 돼.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보는 것은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 두 번째 보세요. 말씀과 깊은 기도 속에서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 길이 보인대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은혜 따라가는 거, 복음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거기는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오타 쳐가고 잘못 쳐졌어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래요. 갓난 아이들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득 자라는. 늘 말씀을 삼아야 돼요. 말씀. 말씀.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단어씩 갖고 계속 되뇌기면 그것이 1년이면 365단어가 되겠지요. 그러면 1년, 2년만 하면 약 700단어가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영어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TV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집에다가 영어 단어를 전부 다 크게 대문자로 써서 벽에다가 전부 다 붙였고 천장에도 다 붙여놨어. 또 뭐 문 열린 데 들어간 데도 다 붙여놨어. 수없는 단어를. 그런데 PD들이 가갖고 할머니한테 그 영어 단어를 읽어줘요. 그러면 뭐냐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저쪽에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7,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크게 대문자로 이런데 중요한 거요. 그걸 딱 써서 붙여놔 보세요. 생명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 했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가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지요. 사람은요, 이 몸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육신은 영적인 말씀 갖고 못 사는 거예요. 여기 한 이틀 굶어보세요. 힘 쫙 빠지고 뭔가가 먹을 거 생각나고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움직이를 못하고 그렇죠. 육신은 반드시 육신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죽어요. 죽어버리면 흙이 되고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건 영생이요. 생명이요. 그 부활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읽어.
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시편 1편 1절 2절 또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에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돈. 그래서 성공해도 돈, 출세해도 복, 돈.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에가 딱 포커스가 딱 맞춰서 이 돈이 많이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돈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그 꾀, 괴계, 그 방법, 그 계획, 그걸 따라가지 않는데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울거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것을 뺏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자살한 것을 뺏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들하고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오만불선 교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도 앉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기를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쫙 깜깜의 밤에 라이트가 앞에 쫙 비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먼저 경험했던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 뭐냐? 나의 삶 속에 동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순절 날 이르기 전에 일신 전신 지속으로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벽의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연이 오늘 아침에 무슨 날이죠? 오늘 새벽에 뭔 날이죠? 네?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게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을 때 옛날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그 변기장이 옛날에요. 그 광장에 새벽에 서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쫙
전부 다 여의도 광장으로 모이면 여의도 광장 그 넓은 곳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꽉 차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봉천동에 살면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새벽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에 목회자 카톡에 오늘 부활주일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부활했던 형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안 올리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연예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같은 모든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주일. 근데 부활이 희석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고 내 모든 정신을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날이에요.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 주님께서 뭡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니,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치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120문도가 일심전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 기도 실패는 믿음의 실패요 삶의 실패라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큼 한 몇 미터씩 떨어져서 다 앉혀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퍼자고 있어요. 그게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뭉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시험 들까 봐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실패해버리면 믿음의 실패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실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가.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삶 속에서 늘 호흡하면서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살아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기도는 문제 해답의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문제 해답의 통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할렐루야.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뭘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만 하래. 기도만. 염려할 거 있으면 기도하래요. 걱정할 거 있으면 기도하래요. 근심할 거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네 생각도 살피고 네 마음도 살피고 네 정신도 살피고 네 영혼도 살피고 네 삶도 살펴주신 주님께서 말하기를 모든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래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 그래서 두 가지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수레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말씀의 수레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예요. 또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기도의 수레가 없는 것은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언제나 이 두 수레가, 말씀과 기도의 수레가 함께 가야 우리가 언제나 목적지까지 승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만남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만남의 중요를 말합니다. 뭐냐? 몸은 유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몸 그랬을 때에 이 몸, 여기 있는 내 몸뚱아리만 몸이 아니고 내 팔도, 내 다리도, 내 머리도 다 붙어 있어요. 그죠? 한 몸이 이게 한 몸이 한 몸. 교회 안에서 머리가 있어요. 목사지요. 또 그리스도지요. 또 양쪽에 장로도 있죠. 또 몸이 있죠. 다리가 있어 권사들 있죠. 그리고 집사님들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에베소서 얘기합니다. 그죠? 한 몸이죠. 서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손이 음식이 있는데 가기 힘들어서 안 먹는데요. 이 손이 음식이 있는데 손이 못 가, 가슴 못해서 못 먹는다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 뭔 말이에요? 아이고, 왜 나만 봉사를 해, 내가? 이 손이 자꾸 왜 나만 봉사해서 입만 즐겁게 해줘,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손이 나 봉사 안 해. 내가 입만 즐겁게 하니까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입이 안 먹으면은 손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힘 빠져요. 힘 빠져. 양 두 손으로 열심히 몸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해야 돼.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머리다가 자꾸 머리다가 샴푸를 넣고 자꾸 머리를 감고 왜 머리다가 단장만 해?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봉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봉사 안 하지 그러면.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지 그러면. 한 몸이라니까요. 나는 왜 이 몸을 지탱하면서 내 두 다리만, 나는 왜 자꾸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면서 나만 왜 봉사를 해야 돼? 안 다녀.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두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을 어디로 다녀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요. 왜 나만 봉사해? 나만 희생을 해?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교회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내 신앙은 온전해집니까?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잘 돼요. 아니요. 죽어. 신앙이.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한 몸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은 한 몸뚱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 다마가 이렇게 나갔어요. 저 뒤쪽 나가고. 그래서 나는 저게 기능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 저거.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서로 못 보면. 그럼 어둠컴컴한데 전부 다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뭔가가 교회에 내가 헌신할 거 있는가, 내가 관리할 거 있는가, 내가 희생할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 배려할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늘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런 믿음이라 해야 돼요. 신자의 만남은 원리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이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해요. 완벽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말씀을 짓고 믿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렇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또 더한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그런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그냥 억제를 하고 그냥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목발을 짚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갖고 하나가 목발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왜 내 가는 길에 이 할머니가 이 목발이 들어갖고 발로 톡 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옆에 가방을 놔뒀어. 그것도 탁 쳐버리고 자기가 걷다가 앉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니까 여자가 앉아서 자기 가방을 늘어뜨리는 거 보니까 뒤로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넘어져 있어. 얼른 일어나서
그 목발을 그 벤치에다가 이렇게 놓고 할머니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목발을 갖다가 탁 던져버리더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다가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본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음료수를 이제 오렌지 같은 노란 건데 그 음료수를 마시고 가다가 그 옆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 타고 가더라고. 그런데 모른 체 하면서 그냥 그 여자에다가 그 오렌지 주스 한 통을 그냥 다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완전히 오렌지 주스에 벼락 맞았지요. 배려,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배려. 누구한테도 배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배려. 그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죠? 선한 사마리아. 유대인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갖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다 뺏겼어. 그런데 거기가 제사장이 그리 지나가다가 자기 유대인인데 두들겨 맞고 온몸이 지금 피수에 내갖고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또 이제 관원이 지나가요. 다 지나쳐요. 같은 유대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 강도를 만나서 온몸이 두들겨 맞고 다 뺏겨버리고 그냥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자기 나귀를 태우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다 쉽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서 낫기까지 다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돈이 들면은 내가 그 돈 싹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가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냐 제사장들이냐 아니면은 어떤 관원들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니까 제자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믿는 그 삶은 뭐냐? 배려하고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뜻, 소원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렇지요.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뭘 하기로 하는가? 자기 기쁘신 뜻을 행하기로 원한대요. 내 안에서 자기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한대요. 이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요. 네 마음을 중심을 다하라는 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네 생명을 다해요. 생명을 다해요. 그리고 뜻을 다해요. 목적을 다해요. 목적을 담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많이 세상화됐어요. 세상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적은 삶 속에든지 큰 삶 속에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10분 늦게 가려고 하지 마라. 10분 늦게. 10분 더 빨리 가라. 10분 더 빨리 가서 내가 회사에 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일까지 도와줘서 내가 헌신하고 해라. 그렇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그냥 칼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칼같이 그냥 끝나면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10분 동안 더 일하고 그러면서 뒤처리를 다 해놓고 그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산업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척 애를 써요. 무척 애를 써. 제가 계적산에 매일처럼 올라가면서 혹시 내 손이 필요한 것이 혹시 있는가 하고 두리번거려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혹시 나뭇가지가 비가 오면 젖어갖고 떨어져 있어요. 굵은 것들이 길가에. 그러면 제가 다 치워서 다 하고 뭔가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뭔가가 있으면 다 치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작년에 내가 그 맨발 먹고 올라갔다가 내려면 지금은 수도로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수도 작년에 내가 거기다가 수세미를 다 사서 제가 놔뒀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거 다 해놓고 새 걸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치웠더라고. 그러면은 누가 치웠으면 그걸 빨리 봄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없으면은 내가 거기다가 사서 사람들이 발 씻고 닦기 좋게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혼자 갔다 오면 되지. 그런 다른 사람에게 뭔가가 베풀려고 그러고 뭔가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저 사람은 누구야 했을 때에
아, 저 사람은 목사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지. 아, 저 사람은 장로에 어디 장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후대 렘넌트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이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친히 자신을 내어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쫙 열려져서 이제는 전무하고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음경제, 빛의 경제, 세계 선교 경제 완전히 회복되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